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심춘자 집사님 오늘 첫째 날 성회 정한 집사님과 같이 하신다고요? 정한 집사님하고 같이 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특별히 11장은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의 장인데 오늘 말씀은 본향과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본향이란 말이 나오고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이란 말이 나옵니다. 본향과 더 나은 본향을 구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이 13절, 1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본향은 성경 본뜻은 조국, 우리나라, 내가 속한 나라, 조국 또는 고향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명사형으로 쓰이게 되면 파트리스라고 해서 그렇게 쓰이면 그렇게 조국, 고향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게 이제 형용사로 이렇게 해서 원뜻으로 보면은 이 파트리오스라고 해서 이 본향이란 말이 아버지에게 속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속한 것.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경적인 원어의 본향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고향이란 뜻은 아니라는 거죠.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본향은 고향이란 말과는 조금 더 달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속한 것, 그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 뿌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아버지에 속한 그 무엇. 여기서는 지금 이 조국을 의미하니까 조국, 나라, 본향, 내가 속한 나라, 아버지에게 속한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겠죠. 아버지에게 속한 나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3절 이전에 나온 모든 분들, 그래서 다 모든 아브라함 그 이전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다면서 살다가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본향을 바라는 믿음이죠.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는데,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바로 어떤 약속을 못 받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전에 그것을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조상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자기들의 생애 속에서는 받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향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키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러셨고 세례 요한도 그랬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국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걸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적인 원어도 데오스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데오스가 하나님이고 바실레이아, 이 말이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 뜻인데, 천국 그러면은 우라노스 바실레이에서, 우라노스는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하늘, 공중, 하늘. 그래서 바실레이아면 나라, 이렇게 하늘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먼저 이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에, 이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시고, 완전히 다윗이 비록 왕이지만 거의 신정 정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한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다윗 때, 가장 아름답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면모를 갖추고 구성됐던 때가 다윗 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솔로몬 때는 좀 더 강해졌고 후에 퇴락했지만, 그리고 이제 이 16절 보면은 더 나은 본향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본향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여기서는 이 더 나은 본향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본향이란 말이 사실은 이 16절에는 성경 원어가 본향이라는 뜻의 성경 원어는 없습니다. 아까 본향이라는 뜻이 성경 원어가 파트리스라고 했죠. 파트리스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역이라는 거죠. 그냥 그런 파트리스를 의미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 더 나은 본향이란 말이 크레이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레이톤. 이거 단순히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더 좋은 것 이 뜻입니다. 단순하게. 본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앞절에서 13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본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크레이톤이라고 해서 더 좋은 것. 그래서 표준역이 정확하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그것은,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성경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표준역은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곳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정확한 번역이죠. 그래서 여기 원문에는 파트리스라는 본향이라는 말 자체가 없으니까 더 좋은 것, 그것이 이제 어떤 곳을 가리키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단순히 더 좋은 것 본향이라면 위에 것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것을 뭘 말하는 것이냐, 그게 바로 이 1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있는 것. 곧 하늘에 있는 것. 이것도 성경 원어적으로 직역을 해서 해석을 하면 하늘 위에 있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 단순히 하늘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하늘을 말할 때는 스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스카이가 하늘이에요. 그러나 천국 하늘, 천국 이렇게 말할 때는 헤븐이란 말 써요. 헤븐. 헤븐과 스카이는 다릅니다. 스카이는 바로 이 공중에 새들 날아다니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이게 하늘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하늘, 구름 밑에 뭐 다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스카이라 그런 거예요. 영어로는. 헤븐하면 그 하늘 위에 있는 어떤 곳을 말합니다. 그 위에. 그래서 그것을 더 좋은 곳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늘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 위에. 그래서 표준역이 또 이것을 재밌게 아주 또 정확하다고 표현이 됩니다만은 정말 의미 있게 번역을 했는데 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늘의 고향이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주로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국. 이게 더 나은 본향이 어디냐? 천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천국.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 하늘 위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 위에 있는 본향, 그 어떤 곳, 천국. 가장 좋은 곳, 더 좋은 곳.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본향이 무엇이고 더 나은 본향이 무엇인지를 개념적으로 아시고 이게 오늘부터 이제 3일간 말씀을 들으시면 또 훨씬 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도전도 되어질 것이고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뭐 이제 더 나은 본향은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본향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이루려고 했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아직 아브라함 때는 못 받았지만은 언제 받았습니까? 다윗 이후로 그 이후에 여호수아 통해서 정복해서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때가 언제였느냐? 다윗 왕 때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첫째 날은 이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이런 어떤 이 작은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특별히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은 누가복음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18, 21절 보면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비전.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죠. 그게 주기도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 뭘로 비유하시냐? 첫 번째는 겨자씨 하나과 같다. 겨자씨 하나. 또 누룩과 같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이 땅에 심겨져서 점점 자라나가지고 큰 나무가 된 것 같이, 그래서 많은 새들이 깃들인 것처럼 큰 나무가 된 것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 하나과 같다. 그리고 또 누룩을 이야기하죠. 누룩을 가루, 밀가루 속에 넣었더니 그 누룩이 그냥 밀가루 전부 부게 한 것처럼 그런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생명성,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적인.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누룩으로 말씀하시고 또 겨자씨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겨자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 이 말씀이 곧 적지만, 겨자씨같이 적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확장되어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느냐? 복음의 말씀이 성장을 시킨다는 거죠. 왕성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씨앗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뭐라고 처음에 비유를 하셨습니까? 겨자씨다, 누룩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작은 보이지 않는 어떤 씨앗다, 생명력이다. 그것을 씨앗으로 표현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명으로 지금 비유를 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뭔가를 자라게 하는 폭발력을 가진 그런 생명으로 비유하셨던 거죠. 누룩이다, 겨자씨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 그 안에 있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안에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으로 임하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자라면 작은 교회에서 복음이 왕성 자라면 큰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전도해서 그 믿음이 커서 전도하게 되면 큰 나무가 되어지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선지자 예언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겨자씨로 비유했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리로 침입한다.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표현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 안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됐고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밭에 씨를 심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받아서 믿어서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제 이것은 뭐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야 되겠죠. 큰 나무가 같이.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큰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큰 나무가 되고 믿음의 큰 나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큰 나라가 되고 우리 성민교회가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요 비전이요 소망입니다. 그것을 한시라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위대하게 명예를 높이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큰 권세를 갖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겨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게 성장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깃들게 만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소망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런 나라를 항상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초점을 맞춰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그냥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능력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능력을 뭘 말합니까? 그 능력이라는 거 다른 우리가 뭐 능력 말하면 막 귀 쫓는 능력, 그것도 능력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서의 어떤 말씀으로서의 능력을 뭘 말하냐면 예수께서 비유하셨던 것처럼 그 씨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심겨져서 밭에 심겨져서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지금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게 되면 당연히 따라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권세, 거기에 따라서 병고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그 외에 은사적인 그런 능력도 함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말씀부터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단계를 거쳐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성장한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무엇부터 임합니까? 다시 한번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보면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처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처음에는 어떤 단계입니까? 겨자씨 하나과 같은 단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 생명을 품은 단계. 이제 우리가 막 거듭났습니다. 주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씨앗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단계죠. 그 단계에서부터 이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당시에 그 앞에 제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00년 전에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숙되어진 단계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단계는 초기의 단계가 이제 말씀은 이제 막 뿌려서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뿌렸죠.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 땅에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성숙 단계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아멘. 성숙 단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숙된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보죠, 이분들 중에서. 그 당시에 일어났는데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뭘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안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는데, 말씀 통치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통치가 안 되어지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말씀 통치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성숙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성숙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야기죠. 과연 그 나라가 사도행전 시절에 임하여서 그들이 보게 된 거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왕성하게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정말 성숙된 단계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 성립교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받는 그런 주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마지막 단계,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단계를 또 말씀합니다. 완성되어질 단계. 초기 단계, 중간 성숙 단계, 완성 단계.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가까운 줄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계가 누가복음 21장이 지금 주님께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종말의 재앙들을 쭉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첫째 기근들이 있고 또 말세에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세대가 될지 이후의 세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의 재림 직전인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을 비하니까 이스라엘 뭐 싹이 나서 여름이 가까워 뭐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때가 된 줄 알아라.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독립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 때다 많은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서 이게 벌써 거의 한 5, 60년 지났죠. 진짜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럼 이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이 말도 가깝단 말이 두 가지 성경 언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은 그냥 가깝단 말이 아니라 임박했다 이 뜻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다 이 뜻입니다. 임박했다. 가까운 줄 알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성되어질.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 언제 되느냐?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입니다.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아직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본다는 거.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거죠. 속히 이 땅에 임하셔서 마라나타 속히 오셔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그게 우리 믿는 자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가 돼야 돼요. 그걸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죠. 진정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번 3일간 볼 주제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는데 더 나은 본향 궁극적으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 단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임해질 나라 그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계시록에는 천년 왕국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이니까 믿으셔야죠.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심판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천국이 그때는 이제 오는 겁니다. 천국. 그때 이제 모든 사람이 영원으로 갈 고향,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곳, 뭐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못하는 곳이죠. 상상.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뭘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말씀이 지금 주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단계입니까? 성숙 단계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려가야 되죠.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뭘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렇게 다스림 받아야 되죠. 철저하게. 그래서 교회는 뭘 하든지 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고 말씀에 지배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훗날 다른 너희가 핍박했던 그런 이방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또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 그런 모든 이방인들, 그런 너희가 비방했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있을 때 너희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왜? 너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뭐 하겠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죠. 너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았느냐? 너희가 언제 예수 안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예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이 살았는데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 바깥 나라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이라는 거죠. 슬피 울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실 때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의 모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를 받고, 통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 말씀이 아닌 것은 내가 행하지 않고 뭐 그런 거죠. 성령의 또 인도하심 받고 온전히 퍼펙트하게 100%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내게 또 내게 속한 우리 성민순복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뭐겠습니까? 그의 나라가 뭘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구하라는 거죠. 그래야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그 사명의 내용이 다 뭘 하라는 겁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그 말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니까 이걸 전하고 가르쳐라.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이 땅을 우리를 향하신 비전과 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완성되는 것.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본문의 중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
이거 표준역을 보면은 더 우리 마음에 와닿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 이 땅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그것조차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면서 죽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고 반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나그네라는 그런 칭호를 받아가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나그네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외국 사람이야.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누가 옆에서 보기에 저 사람은 이 땅에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야 맞는 겁니다. 세상에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야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마음 별로 없는가 봐, 여기. 그게 맞는 거지. 그런 칭호로 얻은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냥 여기서 뭐 하나라도 땅 한 평이라도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럼, 저 사람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죠. 맞죠? 제 사람은 영원히 살. 왜? 이 땅에다 막 그냥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마음을 이 땅에 두니까 이 땅에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재산을 모으고 땅을 사고 집을 늘리고 하여튼 가진 것 많이 늘린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누가 이 사람은 여기서 나그네 같은 사람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할까요? 이 사람 본토 사람이야. 영원히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한 겁니까? 저 사람들은 이 땅이 가나안 땅에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재산이 많은데 아브라함이 왜 그 돈으로 땅을 안 샀을까요? 땅 한 평 안 샀습니다.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겔라 굴로 거기 외에는 안 샀습니다. 안 사.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정말 세상에는 별 마음이 없는 사람 같다. 그런 말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드려야 됩니다. 저 사람은 세상에는 마음이 없고 그냥 우리가 보면 딴 데 우리 막 속된 말로 교회 팔려가지고 저 사람은 그냥 세상에 마음이 없는 사람 같아. 이리 보여야 맞죠. 그게 바로 우리 11장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다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들 현실에 받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인내를 갖추고 살아갔기 때문에 위대한 이 믿음의 조상들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